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좀 부모님도 잘 뵙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하셨나요? 네. 저도 부산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산 갔더니 날씨가 진짜 그냥 봄이더라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서울에 있을 때는 사투리를 안 쓰고, 다시 한 번 더, 사투리를 안 쓰고 왜 부산 오니까 사투리를 이렇게 심하게 써?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반 서울 사람이 다 됐구나. 우리 딸이 나를 사투리 안 쓴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참 거반 서울 사람이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 꽤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다시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심하게 사투리가 나오거든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환상 하나만 꼽아보자 라고 하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일 겁니다. 저희들이 수련의 둘째 날 저녁이었죠. 그때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나운 짐승 4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 헬라, 그리고 로마, 이것들을 상징하는 4가지 짐승의 환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7장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이야기를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환상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장의 환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틀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해 준다라고 한다면 8장부터는 이 큰 틀 안에서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쓰고 나면 챗GPT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쓰고 나면 저희 아내에게 이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조금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 내가 너무 억지로 하는 말인 것 같으면 좀 얘기해줘 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싫어합니다. 너무 지겨워. 매번 이제 잡아놔 놓고 뭐 이야기하는 저는 신나지만 듣는 우리 아내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래도 한 꽤 된 것 같습니다. GPT에 이제 제 설교문을 이렇게 넣고 어떤지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GPT가 진짜 여러분 진짜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게 GPT가 제가 오늘 본문에 설교를 이렇게 넣었는데 GPT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게 좀 GPT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막 고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번 넣을 때마다 고평가야. 매번 넣을 때마다 막 다 좋대.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계속 자기를 이용해 달라는 유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돌렸는데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묵시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설교로 이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쨌든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묵시문학 장르의 책들을 읽을 텐데 이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GPT가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설교 초반에 청중들이 받아야 할 이 지식의 분량이 너무 많다. 가능하면 이게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이거를 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꽤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 대신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은 제가 계속 이제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상징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 언어들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이게 매칭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4가지 짐승의 환상, 그 중에 가장 사나운 4번째 짐승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인 네로다 혹은 도미티안이다,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다 히틀러다, 아니다 스탈린이다, 막 이렇게 1대1 매칭시키려고 하는 그 해석적인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묵시문학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모호성을 조금 열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그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와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은 크게 3가지 단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 그 환상이 주어졌을 그 당시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한 번 성취가 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또 한 번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
그 당시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비롭게도 계속 점진적인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성취되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모호성을 굳이 막 1대1 매칭시켜가면서 정확하게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점진적 성취의 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주어진 예언의 모든 상세한 내용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예언을 비유적인 것 내지는 몰역사적인 것으로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역사적 사건으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오늘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은 사실 그 하이라이트가 한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에 속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렸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 환상이 갑니다. 근데 이 환상이 딱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만 보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반의 반도 제대로 못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모호성과 뜻의 다양성을 좀 우리가 오늘 좀 넓혀서 같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또다시 한번 환상을 봤습니다. 이제 7장에 이어서 8장에서 또 환상을 봤죠. 을레강변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본 짐승이 숫양입니다. 여러분, 이 숫양에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 두 뿔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뿔이 희한하게 나 있습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좀 작고 다른 뿔은 이 다른 뿔보다 훨씬 긴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이 숫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 들이받는데 그 어떤 짐승도 이 숫양을, 두 뿔을 가진 숫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원래는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가 이 메대라는 나라를 치고 점령해서 한 나라로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고 약 한 2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절대 강자로 200년간 살아가죠. 근데 곧 얼마 안 돼서 그 200년의 시간이 맞춰지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온 숫염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큰 게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눈 사이에 크게 난 뿔을 가진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숫염소가 숫양을 너무나도 쉽게 이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에 따르면 이 한 뿔을 가진 숫양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 큰 뿔일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10년 만에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영토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더 넓혀서 인도까지 이제 진군하죠. 근데 거기 걸린 시간이 한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헬라 제국이 4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일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8절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하나의 뿔이 눈 사이에 난 하나의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 속에서 또 작은 뿔이 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을 향해서 커지고, 중요한 것은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커졌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어떤 세력을 이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그렇게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나누어서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셀류쿠스라는 왕조입니다.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뿔입니다. 이 거룩한 땅을 향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왕인 거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상징 언어를 써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기 전에 그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뭐 관상은 과학이라고도 하던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때 보입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근데 이 사람이 별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에피파네스를 번역하면 이 별칭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 혹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한, 쉽게 말해서 그냥 미친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친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이 상징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적으로 이 역사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짓밟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징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전은 신이 거주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주 질서의 중심이었다. 신전과 우주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서로 달랐지만 각 문화에 공통되는 믿음은 신전을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주가 위험에 처하고 붕괴되고 말 거라는 신념이었다. 여러분, 신전은 신이 거주하는 장소였고 우주의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이 우주의 중심인 우주의 질서가 잡히는 곳인 이 신전을 더럽혔다,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불의한 세상에서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우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뭐 가깝게는 지금 미국도 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 총질을 해 대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 아름다운 질서를 계속해서 쥐어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이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질서 지어 놓은 이 세상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앞잡이들의 그 폭정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까지 왔습니다. 이런 환상들이 이런 악인의 득세와 의인의 고난에 관련한 환상들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주어질 때마다 성경의 저자는 똑같은 질문을 항상 그 환상 마지막에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질문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환상이 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큰 내용은 같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성경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잡니까? 뭐 어떤 질문을 던지던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깨닫기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들은 바의 내용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말하는 걸 다니엘이 듣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좀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또 이제 2300주야까지 계속되고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7장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기한이 나왔죠.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됐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2300주야다.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이 에피파네스의 폭정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이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2300일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제사가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총 2번 드려졌기 때문에 2300주야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2300일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절반인 1150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50일은 한 3년 2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게도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연수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은 1150일로 봐야 하고, 그렇게 딱 1150일이 지난 다음에 에피파네스의 그런 폭정이 끝이 났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굳이 이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에피파네스의 폭정이 1150일 동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점과 끝 지점이 늘 달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150일이 딱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힌 그 날짜다라고 보는 건 사실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300주야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매칭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악을 억제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00주야가 도대체 언제냐를 묻고 따지는 것보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끝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말에 훨씬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환상을 받은 이방 왕들에게 지혜자로 나서서 이 환상을,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7장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 반전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다니엘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자신이 꾼 꿈과 이 자신이 본 환상을 해석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본 환상을 보면서 막 해석은커녕 그냥 그 환상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1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환상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막 나중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다가 막 잠들어 버리고 이럽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이후에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의 일까지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일을 앓다가 다시 자신의 일로 복귀했다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 환상을 받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사실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다니엘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이 일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런 끔찍한 환상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무기력한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좀 읽었던 책에서 마르틴 행엘이라는 학자가 한 5가지 정도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묵시문학이 쓰여진 목적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며 아무도 선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현실에서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 계획으로만 향한다.
그러니 구원의 전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보려는 인간적 노력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묵시문학의 특징이 이 묵시문학을 읽는 독자들의 소망을 앗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이 그렇게 하려고 쓰여진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 이 암울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 답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세상 앞에 선 나 자신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구나, 답이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묵시문학이 그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한 다음에 사실 묵시문학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만 있기를 기대하며 쓰여진 글들이 묵시문학의 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26절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잘 해석한 다음에 이 불의한 시대를 개혁해라, 바꿔라, 혹은 이 환상을 잘 해석해라,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이 환상을 간직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 환상을 간직하라.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 일이 2300일이 지나면 2300주야를 지나면 반드시 끝이 난다. 힘없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가 이 우주 가운데 올바르게 설 것이다. 그러니 이 환상을 너의 마음 가운데 그저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환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암울한 이 세상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절대 하늘을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나에게 어떤 동아줄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에 계속 그 눈이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싸그리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모든 선한 일 앞에서 간다. 선을 행하는 데서 의지는 은혜를 따라가지. 뭔 소리죠 이거? 제가 책을 보고 치는데 한 번씩 제가 마음대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이 논쟁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짜 뜨겁게 한 사람, 신학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우리 인간의 의지가 먼저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희한하게 너무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 가지고 엄청 이게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싸운 신학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따라와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녹색 글씨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하녀로 불렀다. 그리하여 인간이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한 칭찬을 인간이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공로를 구원의 최고 원인으로 삼았던 펠라기우스의 사악한 가르침을 반박하고 싶었다.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너에게도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미래에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감동받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악을 억제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때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 복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겠다, 이런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복, 이 세상의 복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이 세상이 너무 깊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복들은 하나님이 땅을 한번 팡 치시면 모두가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복이 아니라 십자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방식이 십자가라는 방식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감격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만 이 불의한 세상, 이 암울한 시대는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묵신문학 장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